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언약의 바톤입니다. 서론에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말세는 지금 어떤 시대냐? 이 시대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가엘과 이 사단과 그 따르는 이제 귀신이죠. 악령과의 싸움이 있어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그러면은 지금 말세는 어떤 시대냐? 이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 시대다. 여러분 이걸 딱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 영적인 전쟁 시대다.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그렇죠? 운동 경기는 2등이 있습니다. 3등도 있습니다.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거나 포로되고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대냐? 영적 전쟁 시대다.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냐?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할 사람.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몰아가시고 거기에 모든 응답을 주시고 거기에 모든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대한요 중요한 이 언약을 오늘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 또 모든 현장에 전달할 사람이다.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냐?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진 자에게.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언약, 성경에 있는 세 가지 언약. 지금 광야에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언약, 이게 뭔가를 봐야겠죠.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바톤의 이거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겠죠.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OT, NT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언약, 지금 새로운 언약. 성경은 언약의 책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성경적 복음. 자, 이게 구원이고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말씀이 전체에서 흐르죠? 자,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았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주셨죠. 이게 계속 흘러서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의 언약이 흘러서 완성이 됐죠. 그게 뭡니까? 이 완성된 것이 바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했던 구원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렇죠. 이게 성경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언약입니다. 성경적 언약. 첫 번째, 성경에 있는 복음.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이 구원의 축복을 전 세계에 전달하기. 지금도 이 한 가지를 몰라서요, 이 복음을 몰라서,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과 전 세계 현장에 너무 많아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전도. 자, 이게 어떻게 나와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원조가 되는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어디까지 간다겠어요? 이 축복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니 끝이 오리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성경에 있는요, 중요한 전도의 흐름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요, 보여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은요, 자, 세 번째 뭐가 보여요? 이 두 가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자, 성경적 기도. 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실제 역사는 뭘 따라서? 성경에 있는 복음과 성경에 있는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이 두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전부 오해가 됐다니까요. 육신적인 응답받는 걸 기도로 생각해요. 내 문제 해결 얻는 거를 기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도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렇죠.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으니까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뭐였어요? 이게 바로 6월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적 전도가 뭡니까?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연종에 거둔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두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이요. 그렇죠? 이걸 삼위일체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수장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신약에 완성된 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그렇죠? 여기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의 언약입니다. 이걸 여러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이 바톤을 전달할 자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었냐? 이 세 가지 언약의 바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전도학교 때 말씀 주셨잖아요. 아무리 뛰어도 바톤 없이 뛰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잘 뛰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막 빠른 시간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도 바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실격이요. 아주 힘없는 사람이 또는 어린 아이가 그 바톤을 들고 천천히 왔어요.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요 이 세 가지 언약의 바톤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역사한다. 또 여러분 이거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보입니다. 두 번째 뭐가 보이냐? 이 세 가지 언약, 이 세 가지 이 언약의 내용, 성경적 복음, 성경적 전도, 성경적 기도라는 이 내용, 이 바톤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그걸 우리 이번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모세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이 바톤의 흐름을 가진 이걸 봐보세요. 여러분요 성경에 있는 공동체, 이 바톤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진 공동체의 흐름을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한 흐름이요 그대로 보입니다. 자, 구약에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진 공동체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6장의 방주. 그렇죠. 8명입니다. 이 8명이 이 바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디가 나와요? 자, 오늘 나오는 광야. 이게 어디예요? 여기에서 성막 중심으로. 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이게요, 이 언약의 바톤의 공동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후에요, 미스바 운동. 그렇죠. 그 이후에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도단성 운동. 도단성에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포로돼서 돌아왔을 때 뭐 회복했어요? 성전 회복해라.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회복해라.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진 공동체의 흐름입니다. 신약을 보세요.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오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예수님과 그 따르는 제자들이죠. 이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이 예수님과 그 따르는 제자들이요,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은 이 언약의 주인공이니까요. 그와 함께 했던 이 제자들, 그렇죠. 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 이 바톤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이 공동체의 언약이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그렇죠. 이 축복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마게도냐로. 이게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요. 이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바울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언약의 바톤, 성경적 복음, 성경적 전도, 성경적 기도, 이 바톤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딱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말이 이 말을 썼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이 회당인데, 진짜 성경에 있는 올바른 언약적 회당을 회복해라.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운동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당운동, 그래, 도단성운동, 뭐 미스바운동, 성막운동, 방주운동, 이게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언약이 흘러온 흐름.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바톤이 어떻게 전달됐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보여집니까? 3번에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듣기 싫어도 분명히 저는요, 우리 다락방 지금요, 이 전도운동, 교회사 다 떠나서, 교회사에도 이 언약의 바톤의 흐름이 그때그때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완전히 성경적으로 딱 회복한 게 뭐예요? 다락방 전도. 여러분, 유 목사님 메시지 여러 번 하셨죠. 본인이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 갔을 때, 가기 전 그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큰 교회를 다 돌아보고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결단한 게 하나 있다고. 아, 훌륭한 분들이 하는 거고 좋은 게 많지만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해도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성경대로 한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한다. 성경에 있는 복음을 말하고 성경에 있는 전도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성경대로 한다. 그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기분 나빠서 다른 교단에서 사실은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썼냐? 2000년 만에 회복됐다. 이 흐름이 초대교회에 있다가 이게 끊어졌는데 이걸 성경대로 완전히 회복한 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다. 그래서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모든 교단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니네만 복음이고 우리는 복음 아니냐? 분명히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흐름을 보세요. 저는요, 이 확신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왔어요? 지금요, 이렇게 온 거예요. RUTC요. 아, 그래서 저는요, 진짜 이번 주간에요, 하나님이 또 굉장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저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또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해안의 RUTC 교회다. 서해안에 이 전도운동의 바톤을 전달할 RUTC다. 아, 그냥 전도자를 통해서 이름을 주신 게 아니구나. 저 뒤에 하준이가 왔는데요. 하준이 이름을 뭐 이게 제가 좀 생각해서 줬어요. 그냥 준 게 아니겠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둘째도 혹시 아들 나면 얘기해요. 둘째 이름 지어놨어요, 제가. 더 좋은 거로 지금 지어놨어요. 둘째, 딸로 오면은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 둘째도 아들이면 제가 이름 정해놨어요. 전도자를 통해서요, 서해 RUTC 교회.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겠죠. 그냥 유 목사님이 이름 주신 게 아니겠죠. 그렇죠. 이 언약의 흐름을 가진 사람들, 렘넌트,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유니티, 그 훈련을 하는 센터, 트레이닝 센터. 우리가 서해안 지역에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서해안 지역에 이 성경에 있는 정확한 복음 전도 기도가 전달되는 일에 본부로 쓰임받을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거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 그대로 주셨잖아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이거 해라. 그냥 제가 김동호 목사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뭐 옆에 있는 교회니까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당진과 서산과 앞으로 태안과 이 서해안 지역에요, 곳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할 겁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와 당진 예전교회를 하나님 쓰실 겁니다. 여러분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쓰실 겁니다. 그 언약이 저에게요, 확실히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김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중간에 여러 번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표죠.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소통이. 이게 또 김 목사님 나름대로 뭐가 딱 있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 나름대로 뭐가 또 있어요.
은혜도 있고 또 자기만의 또 있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교회가요 조금 이렇게 부흥되고 커지니까 더더욱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뭐 이게 되니까. 그러다가 제가 뭐 좀 이렇게 포럼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뭐 제 시간표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우리 중직자들 한번 가보고 이럴 중에 이제 작년 코로나가 오면서 혹시 아는 분 있겠지만 교회에 중요한 분들이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핵심 멤버들인데 다른 데서 온 분들인데 이분들이 헌신하다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좀 어렵기도 하고 본인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전도학교 모임을 통해서 저하고 이제 소통이 조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중에 운동을 좋아하니까 나랑 운동을 하자. 그래서 내가 테니스 탁구는 못 치니까 배드민턴이니까 배드민턴 치자. 그랬더니 이제 왔어요. 막 그까이 거 배드민턴 해가지고 나를 막 깨겠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첫 판에 다 깨졌죠, 본인이. 그래서 한 3일을 못 걸어 다니고 다리 아파가지고 별거 아닌 종알로 배드민턴 뭐 그거 뭐 자기 테니스 탁구 코치할 수준이니까 뭐 별거 아니다 했다가 완전히 이제 깨지고 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그러면서 저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군의회 중동 모임 참여하고 이렇게 이렇게 포럼 했더니 본인도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그럼 한번 인도받겠다. 그러는 중에 본인이 저한테 중요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진짜 내가 이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게 했다고. 그러면서 정말 복음 붙잡고 내가 이 당진에서 전도운동 해야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을 부부에게 주셨다고. 그걸 가지고 본인이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그러는 중에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엊그제 하나님이 전에는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붙이는 그 전도의 축복을 요즘 조금 본다고. 그 얘기했던 이렇게 조현병 있고 그 가정이 처음에 당진에 교회가 없어서 저희한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갔는데 그때는 완전히 이제 부모님 우상숭배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원교회에 있는 전도사님 가족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있다가 다시 김 목사님이 와서 김 목사님에게 연결이 돼서 사역을 잘 한 겁니다. 그러다가 김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정확히 해줘야겠다 해서 부모님이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말에 말하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서 다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에게 더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이 정신 문제가 더 심해지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우상 버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 앞에 서겠다고. 하나님 시간표죠. 그 시간표가 언제냐? 목사님, 사모님이요. 완전히 이걸 붙잡고, 뭐 완전이라는 건 없지만 이거 붙잡고 진짜 우리가 당진에서 이 복음 운동하자. 그전엔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떠날까? 딴 데 갈까? 안 된다. 뭐 이런 고민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이 시간표를. 저는 이게요. 확신으로 오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현장이 어디냐? 홍성, 내포, 해미.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가신 분들을 통해서 개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래서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분들 사역하는 사모님 제가 잘 알거든요. 그분 도와주는 거예요. 이래서요.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몇 군데 교회들이 이 지역에 다 세워지도록. 우리 장로님 지금 안면도 들어가잖아요. 기도하세요. 안면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태안의 장로님 통해서 이미 기도하고 있지만요. 태안에 더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개교회가 세워질 만큼, 서산에도요. 다락방하는 교회가 더 세워질 만큼, 거기에 우리 교회가 본부교회다. 누구를 통해서 하면 어떠냐. 제가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지더라니까요. 정말 저분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겠다. 뭐 하도록? 전도운동 하도록. 홍성에 개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내포, 해미, 중의원 지역인데 여기에 저분들이 전도운동 하도록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일 있으면 헌신하자.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 복음을 전달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게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이거 할 교역자, 이거 할 중직자, 이거 할 렘넌트를 키워야겠다. 그게 지금 구약에 지금 모세오경이 주는 메시지잖아요. 창세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완전히 예배의 축복을 누릴
전도운동할 교역자, 레위기, 그거 할 중직자, 민수기, 그거 할 후대, 렘넌트, 신명기. 이게 우리에게 세팅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역자 말고 진짜 이 서해안에서 RUTC의 축복을 누리고 237 치유 서밋하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분야를 완전히 전도운동할 그런 교역자, 그런 중직자,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시작할 겁니다. 그게 미중모 모임을 시작할 거예요. 그게 뭐냐? 미래 중직자 모임. 그거는 렘넌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민이를 비롯해서요, 모든 새가족들, 앞으로 중직자로 임명받을 분들은요, 그 모임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훈련을 하도록, 진짜 이 세 가지를요 미리 가지고 내가 뭐가 되도록? 중직자가 되도록 그 훈련을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미래 중직자 훈련. 이단에서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먼저 1세대로 중직자 된 분들은 기도 제목을 잡아야겠죠. 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의 RUTC의 역할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겠다. 나는 이 237 치유 서밋하는 이 RUTC,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사람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겠다. 내 생을 어떻게 헌신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직자 훈련, 이런 전도 훈련들을요 계속 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요 굉장한 은혜, 축복들을요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일날 제가 중직자 대학원타 메시지를 하고 6시에 한 번도 저는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 된다고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게 뭐냐, 이제 RLS에서 이제 나이가 많은 애들 중심으로 부모가 줌으로 들어오고 윤재숙 전사를 비롯한 선생님들, 그 아이를 지도하는 5명, 6명 선생님들이 다 들어와서 그 아이 한 명을 놓고 지금까지 봐온 걸 다 얘기하면서 이 아이의 CVDIP가 뭘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놓고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그 이제 윤수가 5번째인가 6번째인가요? 그 나이 또래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데리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감사하게 여러분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잘 이렇게 인도받는다라는 선생님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윤재숙 선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윤수에 대한 그 CVDIP를 놓고 본인이 본 윤수를 놓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에 딱 담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렇게 메시지 길게 한 적 처음이라고. 그리고 이 얘기는 처음 나왔다고. 그게 뭐냐, 윤재숙 전사가 가슴에 있는 얘기예요. 저는 맞다 싶은 거예요. 본인이 말하면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다락방 전도운동 1세대잖아요. 초창기 부산에서부터 전도운동을 계속 보고 청소년 사역을 봐온 사람이잖아요. 자꾸 가면 갈수록 본인이 집중훈련 섬기고 다른 교회 섬겨보니까 뭐가 있냐, 자꾸 다락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다락방, 이 전도운동, 현장에서 한 사람이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5 기초가 되어져서 이 말씀 운동이 계속 확산되는, 원래 초창기부터 시작됐던 성경에 있는 이 전도운동이 자꾸 지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종교화되고 또 매너리즘화되고 그래서 또 형식화되고 후대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일어나는 후대들은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 훈련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하준이 같은 친구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거를요. 그러면은요, 우리 세대가 이걸 저런 랩런트에게 그대로 바톤으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끊어진다는. 그래서 윤수에게 그런 특명을 주더라고요. 20대 때 생을 걸고 현장을 뛰어라. 그래서 목사가 그냥 내지 말고 이 전도 운동을 완전히 체험해서 제2의 다락방 운동하는 제자로 살아. 참 감사하다. 제가 생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수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너 할 수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한 1, 2년 해봐라.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 하는지도 보고 네가 거기서 한번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하고 2교대 3교대 하면서 네가 진짜 거기서 복음 붙잡고 전도 운동하는 거 한번 체험해봐라. 그리고 네가 현장을 한번 뛰어봐라. 그러다가 네가 목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이 복음을요, 이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해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중직자 대회 메시지 기억나시죠? 12월 말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 순환운동. 저는 그게 가슴에 딱 남았어요. 계속 복음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쟁 재앙을 통해서 복음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도 이게 또 반복되겠죠. 또 지나면은 우리 후대들이 이걸 놓치겠죠. 그러면은 다락방 조직과 다락방 교리만 딱 남겠죠. 그렇잖아요. 왜냐? 이걸 우리가 보고 이대로 전달한 게 아니고 여기다 내 생각을 계속 전달한 거예요. 또 교회에 옛날 있었던 조직과 시스템을 또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이 RUTC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를요, 정말 붙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인도받아야 될까를요, 제 개인과 모든 부분을 놓고 지금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번 주간에 말씀을 다 주시는 거 있죠?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가, 자, 제목 그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번에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입니다. 어제 5시에 주일날 주셨잖아요.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안에,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걸 알고 세 가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분명히 말씀 주셨죠. 이미 다 주셨어요. 복음, 구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요, 이 사단이 무릎 꿇어버려요. 여러분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사단이 정말 존재하죠. 활동하죠. 그 사단이 인간을 계속 공격하죠. 신자를 계속 공격하죠. 그런데 이 사단이요, 절대 공격 못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완전히 끝내라.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때 사단이요, 말하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복음으로 안 끝낸 거 있죠. 그래서 전도학교 때 메시지 줬잖아요. 어디까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떤 일까지 내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까? 무한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에요, 주기도문 얘기할 때 끝에 보세요. 주기도문만 사람들이 아는데요, 주기도문 끝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기도를 가리킨 주기도문하고 너희가 전혀 상관없는 얘기래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왜 기도 얘기하다가 용서 얘기합니까?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복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용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거예요. 뭐요? 복음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12가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온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용서 못할 사람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맞다 안 맞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싫다 좋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으로 끝난 겁니다. 사단이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개인을 놓고 보세요. 계속 그 사람에게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그 부분이 복음으로 안 끝난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계속 공격합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끝냈다. 복음 안에 다 있다. 사단이 무릎. 두 번째, 이미 다 주셨죠? 뭐예요?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왜냐? 복음이 다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까 산업인 메시지 할 때 저는 뭐예요? 절대 구원, 절대 계획이라고 했어요.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쓴 거죠. 이 때에 이 말씀을 주셨죠. 시공간 초월한다.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전도하러 돌아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성경적 전도라는 이것 속에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고 모든 걸 움직인다. 모든 역사를 이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은요, 이때 뭐가 나와요? 이걸 주셨죠. 나의 직분. 또 여러분의 뭐예요? 업. 그러면 나에게 주신 교회 안에 직분, 또 나에게 주신 이 업,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럼 이게 나오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했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이걸 주십니다. 빛의 경제를 주셔. 그렇죠. 여러분, 비가 불신자에게는 안 오고 신자에게만 옵니까? 태양이 불신자에게는 안 비치고 신자에게만 비칩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신자만 되고 불신자는 안 됩니까? 누구나 됩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게 특별 은총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 법니다. 열심히 모으면 돈 법니다. 주식 투자하고 뭐 비트코인 사고 땅 사고 열심히 해서 투자하면 올라갑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렇죠? 그건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다른 겁니다. 빛의 경제는 다른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거, 그건 응답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받는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우리 직분과 우리 업에 예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이거 해볼까요? 그런데 이번 말씀 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해라? 헌신할 게 뭐예요? 그게 우리 표현하면 돈 얘기입니다. 뭐예요? 자, 26절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드려라.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그 화요일 날 어제 김혜영 집사님 때 그 족발집 오픈하는 데 가서 얘기했어요. 이 메시지 그대로 주셨다. 확실하게 해라. 매일매일 헌금 카운트해라. 매일매일 헌금 카운트해라. 왜냐? 매일매일 수입 있으니까 처음 익은 걸 드리라겠다. 오늘 버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카운트해라. 가장 먼저 그거 먼저 해라. 그리고 나머지 해라. 제가 얘기했어요. 앞으로 얘기해 주려고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요, 지금 전달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미중부 모임 시작하면요, 제가 메시지하고 이 목사님 메시지 보고요, 여기 장로님부터 여러분들이요, 전부 나와서 강사로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스토리 얘기하고요, 여러분의 경제관도 얘기하고요, 여러분의 신앙관도 얘기하세요. 우리 후배들, 여러분 자녀들 전부 다 중직자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새신자들 뭐 전부 중직자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훈련할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전부 쓰도록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전부 메신저로 쓰세요. 저만 메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확실해요. 왜냐? 이걸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메신저로 서서요,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이제는요. 지금 이거 안 하면요, 또 끊어진다니까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 하라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걸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죠. 말씀 다 주셨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버릴 게 뭐다? 12가지. 나. 근데 그 2부 메시지 또 주셨잖아요.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자리 중심. 그거 다 버려라. 거기서 빠져나오라겠죠. 그게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집중. 자, 여러분 이거요, 그냥 듣지 마세요. 이거 딱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 새로 시작해. 뭘 새로 시작하냐? 여러분 제가 다시 쓸게요. 자, 이게 집중이라는 이 컨센트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얘기했죠. 컨센트레이션, 이게 집중인데요. 이 컨센트라는 게 이게 컨센트예요. 그렇죠. 전기가 발전소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컨센트입니다. 여기에다가 코드 2개를 딱 꽂으면은 이 전기가 내 방으로, 이 마이크 안으로, 전자제품 안으로 옵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말씀 다 주셨죠. 코드가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몸입니다. 요 코드를
하나님의 컨센트가 뭐예요? 말씀에 딱 집중시켜라. 그래서 코드를 잘못 꽂으면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어도 못 써요. 코드를 하나만 꽂아도 안 돼요. 슬쩍 꽂아도 안 돼요. 정확하게 그 위치로 딱 꽂아야 돼요. 여러분 밤에 안 보일 때 막 어두운 데서 코드 꽂아 봤죠? 안 꽂아지잖아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 마음과 생각의 코드를 거기다 딱 꽂아요. 몸은 뭐예요?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 생각, 몸을요 일치시키는 나만의 방법을 하나 딱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요 딱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걸 좀 늘렸어요. 아침에 제가 무조건 2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설교 준비를 어디서 하냐? 계단에서 합니다. 그게 뭐냐? 하루에 오늘 13번, 15번씩 10층 계단 계속 오르락내리락.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아침 한 7시부터요. 그래서 한 1시간 납니다. 땀 쫙 납니다. 이때요 완전히 말씀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메시지 계속 묵상. 그리고 집에 와서 러닝머신 1시간 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그 2시간 합니다. 완전히 제가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나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없다. 나는 RUTC 교회 섬길 수 없다. 나는 이 지역 복음 할 수 없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과 그 힘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완전히 가져야겠다. 이 집중하는 시간을요 계속 갖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세요. 아준이 엄마, 애기 엄마인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애 놔두고 2시간씩 운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요 집중하는 나만의 이 일치하는 걸 딱 찾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이걸 정말 하면은요, 여러분이요, 이게 전부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요,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거를 실제로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요, 힘을 얻나. 그래서 지금 제일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걸 놓고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교회가 후대에게 전달하고 지역에 전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성도들 현장 한 군데 한 군데씩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 복음을 완전히 우선 개인화해서 요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겠다. 제가 다 강단에서 얘기할 수 없는데 이번 주에도요, 제가 간 현장, 우리 장로님이 현장 갔다 온 보고를 들으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 너무 많아요. 전혀 개인 복음은 안 됐고요, 전혀 혼자서 집중도 안 되고요, 아무 영적인 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요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살고 있어요. 아, 진짜 도와줘야겠다. 내가 가고 여러분이 가고 해서 전 우리 관계된 성도들부터 렘넌트부터 우리 모든 새신자까지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 붙잡고 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은혜 보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본부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이 교회와, 이게 저는 모세에게 오늘 언약을 주신 거예요. 40일 40야로 모세가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돌판에 담은 거예요. 그 집중을 해라. 그 말씀을 여러분 가져라. 우리는 다 먹으면서 하면 돼요. 진짜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요, 지금 전체 메시지 속에서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잡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인도받아요. 저는 이게 이번 주간에요 더 말씀으로 잡히더라고요. 이 일에 나와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이 바톤을 그대로 전달해요. 이거 하는 자에게 34장 10절 어떤 말씀을 주겠다? 어떤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진 자에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짜 여러분요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여기 이명수 장로님 계시잖아요. 재정 담당하고 계시죠. 렘넌트 담당하지, 재정하지,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진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경제를 어떻게 축복하시나 보세요. 진짜 우리가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요,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어떤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바톤을 가지고 뛸 겁니다. 그리고 이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이 지역에 전달하는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이 일을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가장 모델적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언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 언약 공동체의 흐름을 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진 자에게 주셨던 그 응답, 축복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